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암 주선원 동학민족통일회 의장께서 하느님의 실종과 영부란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1월 1일 날 우리 교령님께서 신년사에 미래 세대의 신앙생활 지원 체제를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도교 중흥의 핵심이 우리 천도교인들의 신앙심 회복에 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을 믿고 우러러 받드는 실천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신앙을 하는 사람과 하느님을 반쯤 믿고 반쯤은 의심하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전에 무략자효 보덕천하라는 책을 펴내신 이영로 법원수도원장께서도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신앙을 해야만이 장차 약이 없어도 저절로 효험을 받는 보덕천하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우리 대신사님께서는 금방 봉독한 논학문 15절에 현사문답에서 미지 상연지 고야니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째서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선비들의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대신사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고 하늘이 만 백성을 내었다는 것은 성인의 하신 말씀인데 어쩌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임사호천이라는 금방 천독송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누구나 하느님을 찾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느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느님은 수은 대신사님께 무국대도를 주실 때 신의 존재를 확연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주문 21자에 들어있지요. 그러므로 하느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주문을 외우는 길밖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전을 우리가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강의를만 들어가지고는 하느님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이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천도교의 참 신앙인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 21자의 주문은 하느님을 위하는 글이자 하느님께 비는 법문입니다. 또 우리 천도교 오관실행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늘 하느님을 염려불망하고 하느님께 정성을 다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몸에 모셔 계시는 하느님과 기접이 되어져서 살아 숨쉬는 시천주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느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사님께서는 도를 묻는 선비들에게 아까 경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천도 동학에서는 도를 닦는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은 실지가 있다. 그러나 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지가 있는 것 같지만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매사가 다 헛될 뿐이다. 매우 독특한 단언을 하신 것입니다. 천도교는 포덕을 할 때나 입교를 할 때 반드시 이 주문 21자를 주고 또 받습니다. 그러므로 천도교인이 이 주문 수행을 게을리하면서 천도교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서 염치 없는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천도교인으로서 현대 물리학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으신 한 분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학으로 박사를 많이 받지만은 물리학 부분은 매우 드뭅니다. 동학학회에 그리고 우리 재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선배 동독입니다. 김동독은 동학학회지에 천도교의 21자 주문을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밝혀보려고 수훈대신사의 직이론과 현대 물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더군요.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양자 물리학 부분입니다.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 기초 개념이 완성이 되었죠. 이 우주의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확률적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양자역학자들이 얘기합니다. 300년 전에 뉴턴 같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3차원의 우주 공간은 오직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인체의 에너지나 사람의 감정 같은 존재들은 아예 인정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구성 원리를 알아내보고자 모든 물질들을 꾸준하게 쪼개고 또 쪼개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물체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분자는 분자 입자죠. 그런데 그 분자를 쪼개보니까 그 속에 다시 원자가 있더라. 원자 2개 이상이 모여져야 분자가 된다고 하죠. 물이 되는 것도 H2O 그렇습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모여야 비로소 물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원자를 쪼개보니까 그 원자 속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런데 원자 핵의 주변을 전자라는 것이 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자 핵의 주변을 회전하고 있는 전자의 위치와 크기를 재보려고 했더니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자의 도는 회전 반경이 원자 핵의 100만 배나 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공간을 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에 입자면서도 파동이라는 현상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 양자역학의 마인드 에너지, 마음 에너지라는 개념이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전자를 관찰하기 전에는 전자라는 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전자를 관찰하는 순간에 어떤 때는 이 전자가 입자로 관찰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전자가 파동으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그들은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학자들이 전자를 관찰하는 순간에 과학자의 마음이 에너지의 작용으로 전자로 전달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양자역학의 과학세계가 말하는 물질의 근원 역시 어떤 의식을 머금은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수은 대신사님께서 주문 해석에 허령창창 무사불섭 무사불명이라고 설명하신 것도 하늘님은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무한계의 극원에서 지기의 영으로 존재하심을 설명하신 것으로 보는 연구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 김선배 동덕이 논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천도교 신앙인을 세 가지로 요약했더군요. 첫째, 천도교인은 천도교에 입교를 해서 지기에 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점령의 존재라는 것. 둘째, 천도교인은 지기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시천주의 존재라는 것. 셋째, 지기에 지극히 화해서 성인이 되려는 지어지성의 존재라는 것. 김동덕은 우리 대신사님의 논학문 12절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 8자 이곳에서 강령주문 해설로부터 하늘님의 실존의 근거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의 허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비일공자 이 공의 1억 배나 되는 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라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공간 속에 신령이 빈틈없이 가득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령 속의 지기는 우주 안에 모든 물체를 당연히 간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입니다. 원래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무사불섭, 무사불명, 여형이 난상, 여문이 난견,
혼원지 일기, 이 글자는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 송나라 북송 때 기이론론을 제창했던 장제를 장횡거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제라는 사람이 정몽이라는 책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장제는 이 기의 궁극적인 실제를 클 태자 태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제는 물리적인 혼원의 일기라는 것도 형상할 수는 없고 또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일기가 만사를 간섭하고 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사실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수은대신사님은 이 장제의 물질 원리에 의한 입각한 유물론적인 기이론론에 허령창창 이 네 글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김동덕도 우주의 본체인 그 무궁한 태허의 공간에 신령한 영기가 빈틈없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을 현대 물리학의 양자학적 관점에서 살펴서 논문을 쓴 것 같습니다. 해월신사님 시절에는 이 지기를 그냥 지기로 부르지 않고 지기의 영이다, 지기지령이라는 표현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논학문 5절에 수은대신사께서는 지기 체험을 하는 순간을 세세하게 기록했죠. 갑자기 몸이 오싹하고 떨리면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었다. 안으로는 어떤 강화의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오히려 이상스러웠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께 물었다. 그랬더니 하느님의 마음이 곧 수은대신사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알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령의 순간을 시지불견 청지불문이라는 표현을 했죠. 시지불견에서 앞 글자 이 보일 시자는 이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동적으로 저절로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뒤에 볼견자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보려고 할 때는 이미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청지불문에 저절로 들릴 청자와 들으려고 하는 들을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과 견문의 다른 것과 같습니다. 보고 듣는 주체가 하느님 쪽인지 나 자신의 쪽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종교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엑스타시 현상과는 좀 다른 차원 같습니다. 허령한 혼원의 일기는 천도 동학의 주문 속에서 무극과 태극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인 하느님의 원기가 최령자인 사람에게 기접이 될 때에 비로소 시천주를 알게 되고 조화정이 될 때에 만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무의이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대신사님은 항시, 동정대전에 이 시편이 나오는데 항시에 21자 주문을 그려내니 세상 악마가 모두 도망간다, 항복한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도래 삼칠자 항진세간마. 이 도자가 이를 도자가 아니고 그림 그릴 때 그릴 도자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삼칠자의 주문을 외워낸다고 하시지를 않으시고 그려낸다고 하셨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부와 주문은 둘이 아니다. 그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개벽시 국초 이래 최초로 하늘님의 천령이 강림을 하실 때에 하늘님께서는 주문보다 먼저 영부를 보여주시고 그려내게 하셨습니다. 안심가에 자상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안심가 5절, 지각 없는 인생들아 삼신산 불사약을 사람마다 볼까 보냐. 사람의 눈에는 허령한 지기의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기의 약동 현상을 무령부로 그려내서 하늘님의 존재를 증명시킨 것이 아닐까. 지기의 파동과 사람의 파동이 하나가 될 때 하늘님의 마음과 대신사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략자요의 죄인 질병이라는 것도 하늘님께서 무의이하로 함이 없이 저절로 괴지를 낫게 하는 조화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병인 세간마를 항복시키는 절차 역시 먼저 삼칠자를 무령부로 그려내게 하신 것은 아닐까. 천도 동학의 영부는 지기의 약동 형상이자 파동이라는 것을 백화사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부와 주문 연구로 동학의 독창성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학위 논문을 통과시켰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훗날에 해월신사께서 가어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해월신사편 법설 맨 뒤에 기타편에 좀 보입니다. 천도를 받은 최초의 날 수은 대신사님께서 인류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만 하늘님의 존재를 확연히 알지를 못하고 그 이름만 알 뿐 하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인 것을 알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서 오심즉 여심, 이것을 모른다. 그래서 궁울의 부도를 그려서 천령과 심령이 잠시도 쉬지 않고 약동하는 모양을 표상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활궁자와 새 을자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음과 양이 정하고 동하며 음에서 양으로 왔다가 다시 양에서 음으로 왔다가 이것이 정한 형성, 이 활궁자입니다. 그림 글자입니다. 이것이 동할 때 파동을 치는 것이 새 을자입니다. 그림 글자죠. 병원의 심전도 모니터에 나타난 파동의 현상 또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21세기에도 과학의 발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중심인 영성은 영원한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오직 생명의 중심인 영성의 직각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누구든 이 우주의 영원한 생명을 알고자 한다면은 천도교의 주문을 외워서 내 안의 신령과 만나야 합니다. 21세기의 종교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인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도교의 주문, 시천주로 정기심을 한 사람에게는 비로소 내유 신령의 문이 열려서 생명의 무궁한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신사께서 수명을 내게 빌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천도교는 언제나 주문의 힘으로 발전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도 주문의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1 대혁명도 주문의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불교의 한용운 스님이 우리 신인간에 쓴 글자입니다. 종교 소멸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명상의 전당을 찾아가는 경향을 우리가 보더라도 앞으로 종교 없어진다고 그래요. 천도교 신앙의 용시용활이 수은 대신사님의 주문 수도의 현대화를 여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도교에서 주문 21자 이 주문 수행으로 인심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개벽이 필요합니다. 이신 환성이 다시 필요합니다. 전혀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각자에게 열려야만 합니다. 육신의 나를 떠나서 참나인 영적인 나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천도교의 참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